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향하여 요단 앞에 있는 크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거기서 너를 먹이도록 명하였느니라 하심으로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니라. 그가 가서 요단 앞에 있는 크리 시냇가에 거하였으니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얼마 후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그 시냇물이 마르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냇물이 마르더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삶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의 근거를 육신적인 방법에 두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육신을 근거로 사람을 신뢰하며 살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결국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저도 감사하게도 직장 생활할 때 거기 있는 분들이 저를 힘들게 하거나 이제 가끔 어쩌다가 가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지난번 고사한다고 해서 저를 굉장히 좀 힘들게 했습니다만 가끔 그런 것 빼고는 그래도 원만하게 해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중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밤잠 설치면서 고민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현재 여러분의 불신의 정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일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마음과는 상관없이 억지로 평안하다고 어금니를 꽉 깨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급하고 불안한데 다른 사람들을 눈치 보면서 억지로 미소를 띄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근거를 주님으로부터 출발하십시오. 옮겨야 되는 것이죠. 옮겨야 된다. 1769년 프랑스 엔지니어 출신 니콜라스 조셉 쿠노 대위는 증기차를 만듭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증기차의 사용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으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거 왜 만들어? 왜냐하면 말과 마차로도 충분히 자신들의 삶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 타고 다니면 되고 마차 타고 다니면 되는데 왜 저런 걸 만드는 거야? 다 부정적이었던 것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증기차가 어떻게 지금의 자동차로 발전할 수 있을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증기차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하지 않은 그 증기차에 누구도 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증기차가 나타나가지고 간다 그러는데 아니 말 타고 다니는데 뭐하러 저거 만드는 거야?
주님께 자신을 옮겨놓지 못하는 사람은 증기차를 타려 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자신의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익숙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타본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취미 생활로 말 타는 사람들은 있어도 이제 어디를 이동할 때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왜요? 자동차의 편리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유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말과 마차를 타면서 자동차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옮겨 타면 간단한데도 여전히 말을 타고서 자동차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말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자동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께 옮겨놓지 않으면 결코 그 문제는 나에게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그러죠. 그 짐 옮기라고. 옮기면 됩니다. 인간이라면 가장 먼저 옮겨 놓아야 할 짐이 바로 죄의 짐이죠. 여러분은 죄의 짐을 주님께 옮겨 놓았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죄의 짐을 주님께 옮겨 놓지 않고서 다른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옮겨 놓았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짐을 옮겨 놓은 적이 없는 겁니다. 돈의 문제도 생활의 문제도 장래의 문제도 다 주님께 옮겨놨는데 죄의 문제는 안 옮겨놨다. 그거는 옮겨놓은 적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죄인은 자신의 죄 문제를 주님께 옮겨놓은 그 근거 위에서 다른 모든 짐도 주님께 옮겨야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옮겨놔야 될 것이 바로 죄의 짐이에요. 마음의 문제죠.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모르면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되죠. 성경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면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성경에서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고 정의를 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선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성악설, 선선설에서 인간에게는 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의 그 결과로 선에 대한 평가를 인간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 자체가 선한 건 아니죠.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선하다고. 그래서 인간에게 자꾸 가능성을 부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초부터, 내 안에는 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바른 행위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죄인의 바른 자세는 제사도 헌금도 봉사도 아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바로 그 근거 위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저도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베풀고자 하는 그 자비와 은혜가 그에게는 그냥 값없는 선물이 아니라 나에 대한 혜택이 되는 것이죠. 그건 주님의 온전한 은혜가 아닌 겁니다. 내 안에는 그 어떤 선도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른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선은 죄입니다. 그 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악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 출발해야만
주님의 자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종교인들은 바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최선과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죄의 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막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죄를 해결하거나, 정말 새벽 기도하고 뭘 해서 종교적인 많은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만일 정말 그렇게 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예수님 뭐하러 죽은 겁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이 막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종교적인 뭔가를 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뭐하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했겠습니까? 죽일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해서 뭔가를 해서 해결된다면. 안 되니까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죄의 문제가 옮겨진 사람만이 죄로부터 자유롭고 그 자유를 근거로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옮겨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시대의 일입니다. 시대 상황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아합 왕의 악행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았고, 그렇죠? 1절 맨 밑에 보시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겠고 비도 오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 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도 합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은 그 지역에서 모트라는 죽음의 신이 있어요. 그 죽음의 신에 의해서 1년을 주기로 죽음을 당해요. 죽어요. 그러다가 다시 부활해서 비를 내리고 땅을 풍요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곧 비를 통해 풍요를 주는 신을 섬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인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의 신은 전쟁하면 다 이기는 거죠. 근데 자신들이 이제 정착을 해서 뭔가를 일궈야 되는데 그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니까 우리 이제 전쟁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 이거 편하게 살려면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겨야 돼. 이렇게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것은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비를 내리지 않는다. 바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한 겁니다. 수년 동안이라는 의미는 바알이란 거짓 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과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의하면 이 수년 동안은 3년 6개월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의 때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느니라. 하늘이 3년 6개월이나 닫혔을 때 온 땅에 큰 기근이 있었는데. 이제 엘리야는 주 하나님에 의해서 크릿 시내가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갖다 줬대요. 믿죠? 근데 왜 여러분에게 까마귀는 빵과 고기를 안 갖다 줄까요? 엘리야한테는 갖다 줬는데 왜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 갖다 줄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없을까요? 종교 사기꾼들은 이런 것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주신다라고 뭐 하여튼 입에 말린 말로 하는 것이죠. 속지 마십시오. 지금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빵과 고기로 먹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됐다고 믿지 않거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까마귀는 아니지만 주님의 손을 통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을 주님의 빵과 고기를 먹으면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빵과 고기를 매일 주신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의 간증도 아멘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까마귀입니까? 방주에서도 까마귀가 사용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까마귀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도요, 까마귀가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까마귀가 그 길조로 사용되는 곳이 일본이더라고요. 일본은 까마귀를 되게 좋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어쨌든 까마귀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도 봐서 까마귀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이 까마귀를 사용했을 것인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을 사용하심으로 인간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8절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부도 부정적이죠. 근데 그 부정적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부정하게 여김을 받고 업신 여기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어부였을까요? 왜 어부? 물론 12사도가 다 어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어부였죠. 왜? 어떤 의미로서는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예. 목수도 그렇지만 좀 하층 직업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쓰신 거예요. 어떻게 엘리야는 매일 빵과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까? 그 출발은 5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토록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니라. 그것 때문이에요. 이 말씀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크리시네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돌보심은 없었습니다. 까마귀도 그에게 음식을 갖다 주지 않았을 겁니다.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익숙한 육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도움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돈 필요 없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 상관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출발과 그것을 이루는 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도와주는 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 난 세상 돈 필요 없으니까 난 다 끊고 살래. 그러려면 저기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도움은 주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죠? 그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죠? 그럼 말씀 그대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 보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또. 그러면 죽으면 됩니다. 이유와 핑계를 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의 말씀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하면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온통 나의 익숙한 생각과 악한 마음의 의도대로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행하고 내 육신의 원함과 요구대로 하면서 주님 왜 까마귀를 통해서 나에게 먹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왜 하나님은 엘리야만 먹여주고 난 안 먹여주십니까? 한다면 뭐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누구 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냇물이 마르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7절 보면 얼마 후 그러죠? 영어 성경에는 it came to pass라는 관용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거의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표준역에서는 이거 번역 안 했다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뭐 변개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요 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필요해서 하지만 이 관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번역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되었다. 그 일이 그렇게 되었다.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It came to pass라는 단어. 그래서 이 단어를 번역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대부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맥에서 우리가 그 단어가 필요하다면 번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안 했어요. 땅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시내가 바짝 마르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지진이나 태풍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일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섭리 안에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악이고 멸망이고 부정적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 일들을 하셔야만 하는 일들인 겁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의 죽음을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악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죄인들이 돌이키기를 알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죄악성과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건데 인간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하나님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꾸 대드는 것이죠. 아니 지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다고 하잖아요. 아 하나님 없어 그러는데 뭐 나쁜 일만 생기면 하나님 뭐 하시냐고. 예를 들어 뭐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 지들은 하나님도 안 믿으면 아 하나님 이런 사람들 왜 죽였냐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꼭 뭐 안 좋은 일만 생기면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겁니다. 시냇물이 마르더라. 이 시냇물이 어떤 물입니까? 그 물은 바로 주님의 인도와 도우심의 물입니다.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3년 동안이나 가뭄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지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8절부터 연결되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지내는 것을 감안한다면
엘리야는 3년 내내 시내가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일정 기간 시내가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통해 부양받았습니다. 교리적으로 3년 반은 이스라엘의 전 3년 대환란과 연관이 되어 있죠. 주목하십시오. 2절 보시면 주의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3절 여기서 떠나 시내가에 숨고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거기서 너를 먹이도록 명하였느니라 5절에 주의 말씀대로 행하니라 시내가에 거하였으니 6절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그런데 이제 7절에서 그 시냇물이 마르더라 그럽니다. 시내가는 분명히 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소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공급이 시내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냇물이 말라버립니다. 드라이 아웃. 이게 그냥 마른 게 아니라 바짝 말랐다는 겁니다. 바짝.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그 시냇물이 말라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공급했던 그 시냇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엘리야를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게 되어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급은 무한정일 거라고 오해합니다.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영원토록 해결되기를 바라는 육신의 연약한 본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요즘에 먹고 사니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역사적인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려 시대와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고려 시대에는 이 빈부격차가 극과 극을 달려서 이 고위층들은요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대요. 그리고 이제 하층민들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쉽게 해서 모든 사람이 정도전의 그런 사상이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조선이 이제 개국을 했죠.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지금도 사람들이 불만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인 거예요. 불만이. 근데 그거는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자신이 먹고 마시는 육신의 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길르러 오지도 않도록 해주셔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영생의 물, 영적인 생명의 물을 말하는데 이 여인은 먹는 물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빵과 고기를 육신을 채우는 빵과 고기에만 한정하고 그것만을 구하고 육신을 채우는 빵과 고기만을 더 가지러 가는 겁니다. 더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빵과 고기가 부족하면 그것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빵과 고기가 없다는 사실에만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우리의 혼이 말라 보이고 우리의 눈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만나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참된 공급은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공급된 그것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간증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빵과 고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중요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의 공급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공급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급과 보장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급과 보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시죠. 만약 엘리야가 여전히 크리시네가를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엘리야는 주님의 명령대로 그것에 갔고 그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체험했습니다. 살았죠.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생명을 얻었던 그 크리시네가를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그곳에 물이 바짝 마른다 해도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크리시네가로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물도 마시고 까마귀가 주는 빵과 고기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말랐어요. 말라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공급이 없어요. 주님께서 다른 데로 가라는 거. 아니요, 나 여기서 지금 먹고 사는데 어디로 갑니까? 여기다가 계속 주십시오. 여기다가 계속 주십시오.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자신의 체험과 경험, 자기 생각, 자신의 최선, 자기 열성, 자신과 연관된 무엇들, 자기 자신과 친했던 사람 등등등등 자기와 연관된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크리시네가는요, 주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일회성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는 도구죠. 노아의 방주 여러분들 아시죠? 노아의 방주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아, 방주가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 방주에 살자? 이게 아니라 나와야 되는 거죠. 만약 그들이 방주가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 방주에 살자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돌에서 물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갈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반석의 물은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갈시켰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 반석에서는 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불뱀 있잖아요. 불뱀. 불뱀은 뱀에 물린 사람들이, 독뱀한테 물린 사람들을 그거 바라보면 산다고 해서 봤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 뱀을 보면 살까요 또? 안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꾸준히 누스탄으로 사용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건 아닙니까?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역시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는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는 분명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십자가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려 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십자가로 마귀를 쫓아낸다 그러고 십자가로 병을 낫게 한다 그러고.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 아닙니다. 저주의 상징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십자가라는 그것과 지금 사람들이 교회 첨탑에 달고 있는 그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용된 걸 계속 사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인간은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그냥. 그때 사용됐으면
이 사람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하나 안 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어리석게 한 번 사용된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크리 시내가에서 물을 마셨어요. 잘한 거죠. 그럼 그 물이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계속 주셨으니까 영원히 흘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마르게 해버린 겁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전히 크리 시내가에 있으라고 명령했다면 엘리야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주님의 명령대로 시돈 땅으로 갑니다. 시돈 땅은요, 당시의 바알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주님의 명령대로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또 찬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이 끊기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로 그때가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나타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인정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삭을 바칠 때, 가장 위급한 때, 그의 믿음의 진가가 발휘된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간증 속에서 그러한 위급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했던 간증들을 알고 있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중단되었을 때 오히려 그 시간은 나라는 존재가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시냇물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아직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오시지 않은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육신의 안락함을 영원히 누리며 살 것이 보장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한 건 이 땅에서의 영원한 안락이 아니에요. 영생이죠. 하늘에서의 영원을 하나님 보장하신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이 땅의 왕국에서 영원을 보장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통치의 지역으로서 주어지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장받은 건 하늘의 것들이죠.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과 육신적인 것들을 죽이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매일 점검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대해 더 죽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대해 더 절제할 것인가? 주의하십시오. 우리들의 육신을 채우는 물은 중단될 수 있을지라도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은 결코 우리 안에서 넘치는 공급을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어떤 공급에 더 목말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육신을 채우는 시냇물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시냇물이 마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나의 원천적인 공급임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한 그 어떤 곳에서도 주님의 공급은 중단됨이 없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냇물이 마르더라. 아무리 주님께서 주시고 돌보신다 해도 이 땅에서의 공급은 주님의 손길 안에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늦으시면 우리 죽을 거 아니에요. 인간은 모두 죽음이라는 결론을 보장받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안 죽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재림이 늦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풍성함들이 중단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사업도 실패할 수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자식들이 말 안 들을 수도 있고 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일들 얼마든지 시냇물이 중단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급을 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옮기지 못하고 그 공급되는 것, 곧 빵과 고기에만 집중하면 시냇물이 멈추는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공급을 주시는 분, 그분을 주목하고 신뢰한다면 크리시네가가 되었던 시돈이 되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면전이 되었던 그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풍성한 공급을 경험하며 옮겨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당면한 문제가 시냇가의 물이 마른 상황입니까? 시냇가의 물을 주관하시는 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 하나님께 옮겨지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풍성함이 되실 것입니다. 더욱이 그 풍성함이 육신을 채우는 풍성함이 아니라 해도 주님께서 나의 풍성함 그 자체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냇물이 마르는 것을 보지 마십시오. 그 시냇물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주목하는 우리 베델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